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 말씀을 비하히롯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이제 출애굽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들이 있었었던 람셋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숫꽃 또 어디입니까? 에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비하히롯, 이곳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하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장막을 쳤는데 바로 이곳에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죽여버리겠다고 군사를 몰고 오고 피해야 되겠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진퇴양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말씀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곳에 진을 쳤는데, 그런데 이러한 곤경에 처하게 돼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볼 건데, 먼저 비하히롯이 어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되는 그 첫 번째 지역들을 좀 지도를 따라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고요. 중간에 파란 부분이 지중해고 근동 지역입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출애굽 역사가 되어지는 배경은 여기 빨간 박스 안쪽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큰 지도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던 고센 땅은 저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초록색 부분의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끌어 가지고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바로 이쪽이에요. 위에 있는 파란 부분은 지중해고 아래는 홍해입니다. 홍해 머리 부분이 이렇게 뿔처럼 올라가 있죠.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할 건데, 바로 이 빨간 박스 내부를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람셋에서부터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다가 숫꽃이라고 하는 곳에 첫 번째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뒤따라가다가 이곳 에담에 다시 장막을 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앞서 인도해 가셨었죠. 그 길이 광야길이었었지만은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길 없는 길이었지만 길을 만들어서 앞서 인도해 가셨죠. 계속해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곳이 비하히롯이에요. 이 비하히롯에 대해서 수식하는 말이 있는데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비하히롯, 이곳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하히롯, 이곳 맞은편에 바알스본이 있습니다. 이 바알스본 맞은편 해변가가 바로 비하히롯이에요.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시게 하실 때 그냥 비하히롯에다가 장막을 치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바알스본 맞은편 해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비하히롯에서부터 바알스본 쪽으로 홍해를 갈라서 갔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서 기적을 걸어갔었던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렇게 홍해를 갈라서 갔었던 겁니다. 자, 지도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한편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게 하라 하신 그 비하 히롯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3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이 비하 히롯 장막 친 그곳을 바로가 생각할 때 저놈들이 도망가더니 광야에 갇혔구나 라고 생각하던 그곳이 바로 비하 히롯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해나갈 수 없는 것이 저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바로가 군대를 몰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덤벼들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근데 빨리 도망가야 되겠는데 앞에서는 이 홍해가 사망의 바다가 저들을 가로막는 등 진퇴양난의 상황, 아주 곤경의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장막 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순종하여서 장막 쳤잖아요. 순종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도 보고 복도 받고 평안하고 문제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앞에 홍해가 우리의 길을 막고 뒤에서는 바로가 쳐들어오는데 도망도 못 가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됐느냐. 말씀 순종했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이 아니라 왜 사망의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인도하심은 절대 죽으라 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서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것이 또 바로 생각해서는 이놈들 독에 갇힌 상황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곳이었어서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바로가 볼 때에는 이스라엘 놈도 광야에 갇혔구나, 이제 도간에 든 쥐구나,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순종했는데 이러한 곤경에 처하게 됐는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 일을 통하여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받으실 거예요. 자, 과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허락한 이후에 그 마음이 변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뒤따라갑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 군대를 데리고 왔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끌고 종으로 데리고 오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라는 이러한 심보로 지금 뒤쫓아오게 된 거예요.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사망의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할 때에 두 가지 아주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 대학부 자녀들이 수련회 올라가지고 막 밤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렇죠? 그것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서 기도한 것은 아니고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쳤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비명을 질러서 썼던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는 또 너무 못된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11절부터 시작.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를 우리 무덤 만들려고 이끌어냈느냐? 이런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뭐죠? 출애굽 사건이 뭐죠? 구원의 사건입니다. 왜 나를 구원했느냐? 이렇게 지금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런 못된 말을 하는 거죠. 계속 볼게요.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더라. 이런 못돼 처먹은 말을 막 가감없이 여과 없이 막 쏟아내는 거죠. 사람이 곤경에 처하게 되면은요, 생각지 못한, 얘기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은 원망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막 공격하기 쉬워집니다. 정신 못 차리면은. 누군가 막 원망을 쏟아낼 대상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찾고서는 여하 불문하고 그냥 막 쏟아내는 거죠. 믿음 없는 조급한 말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아주 못된 말을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 없이 막 쏟아내는 겁니다. 자, 이러한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했는데요. 모세는 또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 얘기지 못한 곤경에 처할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떤 믿음의 반응으로 해야 되는지 모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망의 바다를 보았어요. 문제만 본 거예요. 그런데요,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그거 안 받겠습니까? 모세는 안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는 막 조급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모세의 시선은 이 모든 상황들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누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든 곤경에 처할 때의 믿음의 반응인 겁니다. 우리들도 분명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구원의 감격을 따라서 말씀 순종하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동안에 이러한 비와 히롯의 장막을 치고 이러한 공경, 얘기지 못한 어려움, 문제와 사고 사건들 발생할 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 과정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애굽의 군대만 바라보고 앞에 있는 사망의 바다만 바라보고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죽음만 생각할 거야? 아니면은 이러한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십시다. 우리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면은 뭐 사망밖에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꾸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모든 공경의 상황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선포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어찌하여 내 앞에서 부르짖느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자,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19절 20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불기둥 구름 기둥을 옮겨서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 사이에 서가지고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주셨어요. 한편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막아두신 그 동안에 동풍을 막 불어가지고는 이제 그 홍해를 갖다가 마른 땅이 되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세요. 사망의 바다 한가운데 생명의 길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행진을 하지 못하도록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길 없는 그곳 가운데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게 길을 만들어서서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성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요, 평범한 길이 아니라 기적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세상 사람들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는 길 없는 곳을 가고 곧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길을 가고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기적의 길들을 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여기가 맞는 길 같아, 우리 이성을 따라서 가면은 항상 그냥 평범한 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뒤따라 가면은 어려움, 곤경, 죽을 것 같고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열어서 걷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길 가십시다. 평범한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열어주시는 그러한 길들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가는 길, 말씀 순종하여 가는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고 공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는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기적의 길들을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대학부, 우리 수지 방주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